마지막 책입니다. 요한 3서인데요. 요한 서신서의 모든 편지들의 핵심 주제는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요한 3서도 마찬가지죠. 1절을 보니까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했습니다. 수신자인 이 가이오가 누구인지 성경에 정확히 나오진 않지만 요한 사도가 참으로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있고 또 성도들이 있고 믿음의 사람들이 있고 후배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참으로 사랑하는, 너무도 사랑하는 이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그를 격려하고 또 칭찬하고 또 축복하는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당시 가이오라는 이름은 로마 시대에 아주 흔한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어떤 학자들은 가이오라는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쓴 편지라기보다는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쓴 편지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언급하면서 그 핍박의 시대, 환난의 시대 가운데 어떻게 하면 그 믿음으로 그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는가를 그렇게 쓴 편지죠. 결국 그 믿음은 뭡니까? 사랑이죠, 사랑. 그래서 오직 사랑이 결국 이긴다 하는 겁니다. 무력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오직 그 사랑이라는 그 믿음이 결국은 승리하게 한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요한 서신서를 읽는 다른 성도들에게 가이오와 같은 그 신앙과 믿음을, 사랑을 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요한 서신서를 쓰게 된 것이죠. 먼저 요한 사도가 이 가이오를 어떻게 축복했는가 보면 이어지는 2절에 이렇게 나오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이렇게 읽고 묵상할 때마다 생각나는 게 뭐냐면 요즘에는 좀 덜한 것 같은데 예전에 이렇게 식당에 가보면 그럼 식당에 이 말씀이 액자에 다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이 말씀이 너무 좋으니까 액자에다 다 이렇게 식당에 보면 벽에 걸려 있는 그런 걸 많이 봤습니다. 그만큼 오늘 2절 말씀이 너무 귀한 말씀인데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말 그대로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축복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그가 축복할 때 어떤 축복을 했냐면 보니까 가장 먼저 그의 영혼이 잘 되기를 축복을 했어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기도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영혼을 나무에 비유한다면 뿌리와 같습니다. 뿌리는 안 보이잖아요. 땅 속에 있으니까. 근데 마치 우리의 영혼도 그렇죠. 영혼은 안 보이거든요. 우리의 눈으로는. 그러나 당연히 나무가 있다면 그 나무 땅 속에는 뿌리가 있어요. 우리가 씨앗을 심으면 뭐부터 납니까? 뿌리가 먼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뿌리는 우리 인간에게 영혼은 인간에게 시작을 이야기하고요. 또 근원을 이야기합니다. 만일 영혼이 썩고 영혼에 문제가 생기면 마치 나무에 뿌리가 썩고 그 나무가 현찮은 것처럼 우리의 육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이 잘 돼야 우리 육도 잘 되게 되어 있죠. 때문에 우리는 늘 우리의 영혼을 돌보고 또 영혼이 잘 되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또 우리가 축복할 때도 새벽에 자녀들 위해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우리가 뭘 기도해야 합니까? 가장 먼저 우리 자녀들이 영혼이 잘 되기를 여러분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할 때 가장 먼저 기도하는 게 뭐냐면 자녀들 건강, 또 사업, 이런
기도하는 것들도 있지만 가장 먼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영혼이 잘 되고 늘 영적으로 강건하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합니다. 왜? 우리의 영혼이 뿌리고 근원이고 시작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영혼이 잘 되면 말씀처럼 범사가 잘 되고 또 육적인 강건함도 또 따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영혼을 소홀히 여기고 또 영혼을 무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과 관계가 점점 식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겠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통로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점점 피폐하고 또 영혼을 점점 무시하게 되면 당연히 하나님과의 관계도 점점 멀어지게 되죠.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영과 육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다고 했죠. 우리가 계속 앞에서도 보았지만 소위 영지주의자라고 하는 그들은 영과 육을 철저하게 분리를 시킵니다. 왜냐? 죄된 육신에 어떻게 신이 오실 수 있냐? 그것은 말도 안 된다. 이러면서 그들은 철저한 이원론으로 영과 육을 분리시킵니다. 근데 사실 성경은 그렇지 않죠. 성경은 우리 영과 육을 절대 분리시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할 이유도 없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이유도 없기 때문이죠.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고 또한 인간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요한 사도는 가룟을 생각하면서 또 믿음의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의 영혼이 잘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성도들 또 우리 기도 제목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 여러분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하게 우리 사도 요한처럼 그렇게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처럼 요한 사도가 가룟을 축복한 이유가 나오죠.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지금 다른 사람들이 요한 사도에게 와서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어떤 증언을 했냐면 이 가룟라는 사람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말은 말 그대로 진리를 따르고 진리를 지키고 또 진리대로 행하고 이런 말이겠죠. 그 얘기를 들었는데 요한 사도가 너무 기뻤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의 어떤 모습을 볼 때 가장 기쁩니까? 돈 많이 벌어다 주면 기쁩니까? 뭐 재미있는 얘기해주고 맛있는 거 사다 주면 기쁠 수 있겠죠. 예. 그런데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산다. 그럼 어때요? 너무 기쁘잖아요. 그렇죠? 저희 집 애가 이제 창원에 그 기숙사에 있는데 한 번 와서 그러는 거예요. 아빠 이번 주에 자기 그 전도서를 다 읽었다는 거예요. 한 주 동안.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딱 듣는데 너무 성경을 읽었다고? 야 너무 기쁘더라고요. 뭐 공부 열심히 했다, 뭐 성적이 어떻게 됐다 이게 기쁜 게 아니라 한 주 동안 전도서를 한 번 다 읽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중고등부에서 이제 그 숙제였거든요. 중고등부 아이들 이번 주에 성경 읽자 이제 그랬는데 읽고 왔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감사하고 기뻤어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산다, 또 신앙으로 잘 살고 있다 얘기 들으면 어때요? 너무 기쁘잖아요, 그렇죠? 신앙생활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교회도 안 가고 그러면 어때요? 참 마음이 힘들거든요. 근데 지금 이 가룟 믿음의 후배죠. 요한 사도에게는 그가
참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이야기를 여러 사람들이 요한 사도에게 하는 겁니다. 너무 기뻤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해요. 구체적으로 그가 행한 그 진리 안에서 행한 일은 어떤 일이었냐면 정확하게 나와 있진 않지만 지금 말씀을 보면 그가 그 믿음의 사람들, 특별히 당시에는 교회가 있으면 그 교회를 맡아서 섬길 목회자가 부족했죠. 그래서 순회 전도자라고 해서 교회는 많은데 목회자는 적으니까, 지도자들은 적으니까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교회를 돌보고 섬겼습니다.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죠. 그런 순회 전도자 중에 한 명이었어요. 여러 교회들이 있으면 교회도 개척하지만 또 그 이 교회 가서 또 섬기고 또 옆에 있는 교회 가서 섬기고 또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잘 돌봐주고 그들을 지원해주고 또 기도하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또 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9절에 보니까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인데, 9절 한번 보시면 디오드레베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했어요.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이 사람도 정확히 나오진 않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9절에 뭐라 했냐면 그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이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누구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순회 전도자들을 말하는데, 위에 8절에 나오죠. 8절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이제 순회 전도자들이 교회를 섬기고 개척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그 교회들을 지도하는. 여러분, 사도들은 12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외에도 또 많은 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다 같이 진리를 위해 함께 일하는 자들이었죠. 그러니까 그들이 교회를 지도하고 섬기고 돌보고 교육하고 이런 일들을 담당을 했는데, 지금 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어땠다는 거예요? 그들을 맞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리어 그 순회 전도자들, 영적인 지도자들을 맞이하고 돌보려고 하는 사람들도 다 교회에서 내쫓았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텃세를 부린 거예요. 이 교회, 이 지역은 우리가 담당하고 있는데 당신들 뭐냐? 우리가 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지도자들을 홀대하고 무시하고 이제 이런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이 디오드레베도 분명히 지도자였을 겁니다. 그 교회 또는 그 지역에 분명히 지도자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이처럼 형제들을 맞아들이지 아니하고 영적인 교제를 거부하고 그 사귐을 무시하고 결국 이러니 교회는 어지러워지는 것이죠. 여기 보니까 악한 말로 비방하고 사람들을 내쫓고 이랬다 그랬는데, 이게 뭐냐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죠. 앞에 나왔던 가이오는 어땠어요? 가이오는 교회의 덕이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야, 가이오 참 신앙 믿음 참 대단하다, 참 귀하다 이러면서 막 사람들이 가이오를 칭찬하는 반면에 이 디오드레베는 사람들을 내쫓고 막 비방을 하고 막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내용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교회에 가이오 같은 사람이 많아야 될까요?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이 많아야 될까요? 당연히 가이오 같은 사람이 많으면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겁니다. 2000년 전 이 사도 요한이 쓴 귀한 편지, 우리 교회에 쓰는 편지이고 또 나에게 쓰는 편지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이오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주님 교회 다 기둥 같은 일꾼들이 되고, 여러분 교회에 기둥이 다 있잖아요. 기둥이 있는데 여러분 그 기둥이 만약에 무너지고 기둥이 금이 가고 기둥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건물이 결국 무너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교회의 기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 교회의 기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이오 같은 일꾼, 교회의 기둥이 되어서 교회를 잘 바치고 있으면 주님의 교회는 늘 든든히 서게 됩니다. 늘 저와 여러분이 가이오 같이 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이 시간